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수영 권사님의 인도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야에서 욕심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제 이재순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입관할 때 저는 가급적 이제 우리 가족들 입관은 다 참여를 합니다. 입관할 때 같이 가서 저도 얼굴에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막 부으신 거예요. 상체가 이렇게 막 붓고 얼굴도 이렇게 너무 붓고 그래서 관이 이렇게 뚜껑이 잘 안 닫힐 정도로 그렇게 부으셨어요. 물론 간에다가 거기 그 상조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꽃이랑 막 종이로 엄청 이렇게 깔아놓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떠 있잖아요. 이렇게 떠서 집어넣는데 뚜껑이 잘 안 닫힐 정도. 어쨌든 몸이 많이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병원, 종합병원, 좋은 병원이라고 이제 저기 중앙대병원 갔는데 좋은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또 그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미리 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유가족들과 이제 입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뭐 인사를 하고 시신을 뵙는데 우리 그래도 남편분하고 이제 자녀들은 좀 이제 그래도 담담하게 이렇게 그 장례를 치러요. 근데 손녀들이 한 10대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하고 굉장히 정이 깊었는지 막 할머니를 부르면서 목 놓아 울더라고요. 손녀들이 이렇게 더 크게 또 애통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녀들이 신앙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붙잡고 시선 붙잡고 일어나라고 뭐예요 일어나 막 이러는데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는 주님의 뜻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일이 없죠. 다윗이 한 얘기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하고에서 난 그 부정의 아들이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은 오히려 의복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어보죠. 아니,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해 하시더니 자식이 정작 죽음을 당하자 다시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울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나를 또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나 아이를 살려주실 줄 기대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니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느냐. 그 아들은, 죽은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곧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우리 또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슬프죠. 왜냐하면 이제 잠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또 잠시 후에는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의 이별이지만 한 20-30년, 40-50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서 함께 살아갈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기껏해야 한 100년 살지 않습니까? 뭐 동물들보다도 500년, 600년 사는 동물들보다도 조금밖에 못 살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수하실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영원한 숫자, 영원한 기간에서 100년을 빼보십시오.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무한한 영원의 시간에서 빼기 100년. 그럼 답은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어떤 수로 나눠도 답은 무한대고 어떤 수로 빼도 무한대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무한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순서, 이 시간 숫자에서 100년을 뺀다? 그래도 답은 무한대예요. 그 무한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 혹은 이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30-40년, 40-50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음 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길이죠.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하고 구별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 황 무슨 신부님 막 유튜브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재밌는 얘기 막 보시고 하시잖아요. 재밌는 얘기는 보고 그냥 흘리세요. 도움이 되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 신앙적으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 강연에서도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까? 여러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좋아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저기 오늘 칼럼에 잠시 이렇게 한 번 더 오랜만에 이렇게 적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식구나 누가 주변에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실 때쯤 그러니까 혹시 임종하실 것 같으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황호연 집사님이 알려주시면 이렇게 잘 절차를 안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그 관을 황금으로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죠. 수의를 무슨 얼마나 고급스러운 비단과 삼배로 만든다 그래도 화장하면은 한 이틀 지나면 끝나는 옷입니다. 또 영정 이렇게 하고선 주변에 꽃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화환도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유가족들이 일단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유가족들이 결정해서 최종 결정은 유가족들이 하시는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조도 미리 이렇게 가입하시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것도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은요 그 음식값에서 제일 많이 듭니다. 음식 해보니까 저도 몇 번 해보니까 음식값에서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관을 이렇게 아무리 좋은 승용차, 리무진,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왕들이 타는 무슨 롤스로이스 외제차 태우면 뭐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누워 계신 분은 몰라요. 물론 또 우리 유가족들이 그거 같이 타고 가면은 뭐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수의도 비싼 것 하실 필요 없어요. 저나 또 미국 같은 경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입으시던 양복, 여성분들은 이제 고운 뭐 한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블라우스에 정장 차림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입관을 해놓고 관에 이렇게 입관을 한 다음에 관 반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때 한 번 모임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문하시는 분들이 꽃 한 송이씩 들고, 꽃 한 송이씩 장미꽃 뭐 이런 거를 들고 다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이제 관 시신이 보이죠? 거기에 꽃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인사 살짝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입관 순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화장을 진행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우리의 문화도 간소화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식으로 저희가 기독교 장을 합니다라고 해도요, 입관할 때 보면 거기서 장례 그거 하시는 분들이 무슨 좋은 데 가시는데 가는 노자 하시라고 돈 넣으세요 막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잘 구별하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고 함께 하고 있을 때 가장 화목하시고 또 우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뜨겁게 또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또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기도 생활할 때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우리 성가대 좀 하시죠. 또 혹은 뭐 이렇게 봉사하시죠.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었는데 에이 뭐 소용없습니다. 저는 안 하렵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죠. 옛날에는 자기가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 뭐가 소용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안 하셨는지, 그것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도 열심히, 그러다가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분이 나의 말씀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에 이제 즐거워서 계속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106편 오늘 말씀에도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르는 그 좀 안타까운 그런 슬픈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자녀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짧은 저희들이 읽은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7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기서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누가 기억을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로 생각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13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렸다.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각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나요? 망각은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갓난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도 많았겠습니다만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아팠던 일, 또 속상했던 일, 화났던 일, 분노했던 일, 막 누구한테 사기당했던 일, 이런 상처받았던 일들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이 아마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못 살 거라고.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과 충격을 조금씩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고 범죄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범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정말 못 살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해주십니다. 근데 구해주시면 그냥 또 그것으로 끝이에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이제 그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찼으니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올해는 직장을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죠. 또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면 직장에 들어갔죠. 한참 있다가 오십니다. 직장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러게요, 목사님, 어떻게 어찌 어떻게 여러 군데 넣었는데 운 좋게 좋은 회사 들어가게 됐어요. 아유,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 부탁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립니다. 한동안 있다가 또 저한테, 목사님, 또 기도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도 했으니까 이제 또 장가를 들고 또 시집을 가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몇 년 후에 혹은 얼마 있다가 오셔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합니다. 결혼 소식을 얘기죠. 아유,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또 물어보면 뭐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우연히 또 만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나갑니다. 그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기적과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그 가운데 역사하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더 나의 주님으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보다 주변에서 그 기적을 본 사람, 그 기적을 보고 그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은혜가 있더라, 더 믿음이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베푸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저분은 맨날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분은 맨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안 해주세요?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기적을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막 올라가고 정말 순교하는 믿음을 갖느냐?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 너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고 새 인생 살겠다, 정말 믿음이 좋아지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 바로 가서 예수님을 신고했어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 날 저보러 걸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팔아먹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 못자국에 손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넣어봐라, 네가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만질 그런 그게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납작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지금 믿는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같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본 것을 우리의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차가워지고 때때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저기 지금 레바논 국경지대 같은 곳이라면은요, 우리는 불안해서 정말 우리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지금 때려 부시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어떻게 전쟁이 지금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진행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코로나를 특히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예배당에 오질 못하잖아요.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같지가 않잖아요. 직접 참여해서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딴짓하고 잠깐 밥하러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서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뭐 우리 여행이나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거기서 뭐 온라인 틀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도 옛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주일을 하루 범하고 예배를 빠지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이 떨어지고 막 야단을 맞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코로나 기간 보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신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점점 나를 위한 즐거운 시간을, 나를 위한 뭐 건강한 시간을, 나와 우리 가족이 자꾸만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 아니겠습니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돌아가 버리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날마다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내 중심,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옛날에 정말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와 예배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내 중심의 죄성을 회개하고 다시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면 말씀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요즘에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가,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잠깐 조금씩이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년에는요, 여러분들 일기장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일기 쓰시도록, 일기를 쓰셔서 시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예수님과 동행 안 한다고요? 성가대 안 한다고 하신 분 없죠? 네, 장재현 장로님 제가 감시하겠어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기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로 주님과 더 날마다 주님께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주님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